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해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게 되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기득권층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단히 거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러한 대립적인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차곡차곡 축적해서 대다수의 이 가난한 민중들과는 아주 그들은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인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너희들은 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지상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또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명예만을 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문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조직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고문이다, 상임 고문이다, 대표다, 상임 대표다, 뭐 또 총재다, 또 명예 총재다. 참 이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슨 조직에 그런 명칭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부를 축적해서 호화롭게 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들어도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가난해서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디 가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오클로스, 군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노숙자 수준입니다.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 헤롯이나 로마 정권에 기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종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호가호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이들의 삶은 비참한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래 예수님의 원초적인 말씀에 더 가까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추가된 것은 후대에 편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초적인 말씀에 가까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사회 가치관으로 볼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헤롯이 자색 옷을 입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지에 술이 길게 치렁치렁 달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통념상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이 몸에 이름 있는 명품만을 걸치고 그리고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 월세나 전세에 사는 사람을 살면서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복의 전부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가난한 교인이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부자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의 개념이 이 세상의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성적의 말씀이고, 그것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푸토코스인데, 이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6장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쓰여졌고,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 2 렙돈을 바친 이 과부에게 사용됐으며,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왕의 장치에 거리 있다가 강제로 끌려온 그러한 불황자, 그러한 노숙자를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초수급자,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외부의 의지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아일랜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벨파스트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온갖 세상 사람들의 힘든 삶을 봤어요. 거기에는 10대 소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온갖 오물과 악취난 곳에서 하루에 무려 12시간씩 일하면서 당시의 세계 최고의 아일랜드 아마, 아일랜드 셔츠, 아일랜드 밧줄을 생산해냈습니다.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10대 소년들이 무려 나이가 70대처럼 그렇게 보이고 허리가 굽고 얼굴이 헬쓱한 모습으로 이들이 쇼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쇼올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쇼올리들을 위해서 그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들 쇼올리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그만한 장소를 구하려면 약 500만 파운드의 돈이 5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에이미는 그만한 재정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부자 할머니에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 할머니 집에 정원에 들어갔더니 그 정원 안에 얼마나 뭡니까 잔디가 깔리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현대식 그러한 조각상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이렇게 부자니까 교회도 잘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얼마든지 그만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미가 그 집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쁘게 자기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에이미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내면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그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어디서 듣도 못한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KT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거기에는 기쁜 소식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이 가난한 빈민가의 이 쇼올리들을 위한 모임을 위해서 당신이 그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전액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액을 내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에이미는 케이트에게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이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면 무시당하고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할 수 있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은 분명하죠. 재물이 많으면요,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도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는 눈빛도 여러분들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본질적으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을 자신의 불을 내세워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만을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부자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부자여서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또 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누가도 있습니다. 부자 마가는요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께 여러분들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도난 사람입니다. 부도. 파산난 상태, 돈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는 파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은요, 대단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산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창기나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거나 가늠하지 않다고 하면서 세리와 비교했습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는, 서 있는 세리는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기도를 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영적인 파산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무역 규모가 13위이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요. 자살률이 OECD 가운데 1위입니다. 이혼율도 1위입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무차별적인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행복도를 조사했는데요.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나라인데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46위, 일본은 42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몇 위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23위입니다. 23위.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질과 행복, 경제와 행복 지수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깨닫는 데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영적 파산자, 죄인임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